해야 될지 모르겠네. 예. 예. 자, 오늘 레위기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13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무지로 인하여 범죄하고 그 일을 집회의 눈에서 감추면 그들은 해서는 안 될 일에 관한 주의 명령 중에서 어떤 것에 거역하여 행하였으니 그들은 유죄가 되느니라. 그들이 그 명령을 거역하여 죄를 지은 그 죄가 알려지면 그때 회중은 그 죄로 인해 어린 수송아지를 바칠지니 회중의 성막 앞으로 그것을 끌고 와서 회중의 장로들이 그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 수송아지를 주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은 자기 손가락으로 피를 적셔 휘장 앞 주 앞에서 7번 뿌릴지니라. 또 그는 그 피에서 약간의 회중의 성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모든 피는 회중 성막 문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는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모두 취하여 제단 위에 살을 찌니라. 그는 수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니 이것으로 그렇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들은 용서함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제사장은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하리니 그들이 용서를 받으리라. 두 번 반복해서 읽는 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옮겨 처음 수송아지를 불사름같이 불사를지니 그것이 회중을 위한 속죄니라. 아멘. 자, 여러분과 저는 구약에 있는 오경을 통해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오경은 왠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좀 낯설은 이야기이기도 하죠. 또 더 낯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랫동안 신학에 갇혀 있어서 세대주의 신학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별히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이미 지나간 옛세대 이렇게 해서 구약 해석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었죠. 그러자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라는 이 중요한 키가 모세오경이 곧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럼 모세오경에서 오경 중에서 우리가 창출내민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인데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레위기가 바로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레위기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막을 하다 보면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성막은 직사각형이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렇게 네모 반듯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쭉해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반을 나누어서 X자로 이렇게 밑에 부분을 X자로 그림을 그리고 위쪽을 X자로 그리면 이 제가 직사각형이니까 반을 나누어서 X자로 딱 그리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너무 신비로운 게 뭐냐면 이 아래쪽 그러니까 성막 문을 들어가서 성막 문을 들어갔을 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이 X자로 했을 때 가장 중심에 딱 걸리는 부분이 어디냐면 번제단이 걸립니다. 번제단.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위쪽 반을 나누어서 위쪽을 X자로 딱 그려보면 어디가 나오느냐면 법궤가 딱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다 라는 뜻입니다. 번제단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신 그 사건이 AD와 BC로 나누어질 만큼 세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역사죠. 그리고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십자가요. 그 다음에 천국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법궤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설명을 할 때 십자가 없이는 이 땅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할 때는 하나님 보좌를 설명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길이 없듯이, 세상의 가장 이 땅의 중심은 십자가요, 천상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 보좌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그 이 땅의 가장 중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깊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하면 과연 이 세상의 중심이 십자가인가, 혹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심점에 십자가의 삶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시원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가 내릴 수 없죠. 그건 어디서 배워야 하는가? 바로 레위기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는 너무나도 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어보면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모를 듯한 내용들을 쭉 기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바로 십자가가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알면서도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이건 레위기에서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무엇에서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 레위기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는 놀랍게 그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제사와 절기와 제도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실 메시아닉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레위기를 해석해 줄 때부터 우리 이방인들이 레위기가 깊게 열렸습니다. 그 전에도 열리긴 열렸지만은 아주 깊게 열릴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메시아닉들이 이게 구약에 있는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줌으로 인해서 아하, 그 말이 그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메시아닉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도 오랜 기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메시아닉 주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더 깊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맞이해야 되는 이 시간이 바로 말세지말이기 때문이죠.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오는가? 여러분, 히브리서는 아시다시피 모든 믿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성경책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히브리서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이야기는 전부 구약 이야기라는 걸 아시죠? 그 중에서 전부 다 오경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있는 역사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오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얻는다고요? 모세오경에서 얻는 거예요. 그럴 만큼 이 믿음은 바로 모세오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자, 그런 차원에서 5대 제사, 이제 앞으로 6대 제사까지 있어요. 위임제까지 있는데, 위임제는 너무나도 특이한 제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이제 위임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의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속죄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번째 시간인가 아마 이 속죄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속죄제에서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고 정확하게 남들이 묻더라도 막힘없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서 깊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질문에서 여기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계속 강의만 했었었는데 이게 계속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제목도 필요해서 오늘 막 제목도 중간에 이제 달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레위기 4장 13절부터 21절 제목을 마음의 중심 그 양심에 뿌려진 보혈. 자, 마음 중심. 그 다음에 양심 이런 말들 좀 잘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에서는 이 본문에 이 레위기 있는 이 말씀들을 십자가 보혈의 결과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자, 교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라면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를 중심으로서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사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는 무엇이냐면은 구약을 통해서 그들이 접했던 복음은,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만났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입니다. 이 죄는 어떤 동물의 피, 어떤 죽음, 왜냐면은 먹는 날에는, 이거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에 의해서 많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이 제사죠. 죽음은 곧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맞죠?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그냥 자연적인 이야기지만, 그러나 성경이 레위기에서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죽음을 누군가가 대속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을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피를 흘려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이걸 지금 레위기에서 계속 설명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나라는 부분을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 어떤 죄였는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저는 킹제임스 한글 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4장의 주제를 저는 이렇게 되었거든요. 자, 4장의 주제를 향기로운 냄새가 없는 제사. 제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랬죠? 향기로운 제사. 그건 내가 자원하는 제사. 로마서대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제사. 삶을 사는 삶.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라 이렇게 표현했다면, 오늘 여기 이 제사는, 속죄제는 향기롭지 않은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왜 향기롭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향기롭지 않죠. 그리고 이 4장의 주제는 전부 다 속죄제입니다. 이제 속죄제가 끝나면 이제 속건죄가 들어갈 텐데, 속건죄는 어디 나오죠? 5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 전체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어디냐 하면은 앞에 있는 제사들도 중요해요. 화목제도 중요하고 번제도 중요하고 소제도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제사는 향기롭지 않은 이 두 가지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여기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만 했던 사람들 다 히브리인들이니까 구약적, 이게 특별히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레위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가, 믿음이 그들에게는 이 히브리서를 설명해 줌으로써 믿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제사를 쭉 진행해 오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로마서 이런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라고 신약에서는
알지만 문제는 뭐냐면 신약은 결과물이잖아요. 결과잖아요. 그죠? 최종적인 결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시작이 있을 거고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작과 과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속에서만 십자가를 찾으면 결과는 알겠지만 시작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썩 마음에 유쾌하게 이렇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함으로써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이해가 되지만 히브리서는 구약을 이해하는 유대인에게 깊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그 이해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이해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 이야기를 우리 로마서 3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걸 이게 오늘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어떤 것인지를 로마서 3장과 히브리서 9장에서 그걸 잘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의 영적인 의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로 가보죠. 8장 1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5절. 자, 1절과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이 말은 참 우리가 많이 읽고 이해했던 말씀이지만 참 깊은 이야기를 여기 담고 있죠. 오늘 이게 속죄제와 그러니까 결부를 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든 말든 하나님 볼 때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맞지요? 예. 우리가 고백을 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이 죄와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죄는 기준이 다 달라요. 인간이 외적으로 행하여 드러나는 죄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드러난 죄를 가지고 법을 만들죠. 국가마다. 그리고 그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혹은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국가마다 다르고요. 개인마다 다르죠. 그걸 일괄적으로 정리해 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죄의 적용을 하나님 입장에서 정리해 둔 것, 그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뭐라고 지적을 하느냐면 우리는 드러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죄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다면 성경은 죄를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죄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그 자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가 발전하죠. 오늘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디였죠? 창세기 6장 맞나요? 네. 6장 6장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여러분 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정을 기록한 것이 뭡니까?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하다. 무슨 말일까요?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 선악과죠. 그런데 사람은 선을 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악이 계속 발전해서 상상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맞지요? 상상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이 계속 악으로 발전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율법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맞죠? 지금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제는 도덕적 관점에서 죄를 정하는 것보다 성경은 종교적 관점에서 죄의 개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교적 관점으로 성경은 죄를 지적한다는 말은 양심,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마음, 중심,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양심이 바뀌지 않는 한 뭘 할 수 없다? 죄는 해결할 수 없다. 맞지요? 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죄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죄만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죄라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회개해 본 우리 모든 경험 속에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야, 나는 옛날에 그게 살 때 죄인 줄 정말 몰랐는데 보니까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하시더라 라는 것 우리 있었죠.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게 참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 정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결국에 행동으로 짓지는 않았는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걸 회개하라고 하신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씻어내리는 거예요. 보혈은 어디를 씻었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게 아니라 보혈은 우리의 양심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 양심에 우리가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내 양심과 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면 우리 회개는 전부 다 피상적인 회개예요. 일시적인 회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다시 옛날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회개한 회개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는 말이 인간이 죄인인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한동안 신학적인 논쟁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 무슨 말이죠? 사람은 선으로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악으로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성선설이냐 선악설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신학적인 논쟁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악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선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상상과 마음이 항상 악해져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개발하거나 발견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금방 읽었던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이렇게 그러니까 속죄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 연약한 것을 할 수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의 행위를 바꿔놓을 수 없다. 공감하시면 아멘. 여기서 공감을 해야만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내 의지대로 내 의지로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항복해야 합니다. 그걸 항복하지 않으면 누구도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 속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의 지적이 그겁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예수님에게다가 우리 죄를 거기다 선고해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선고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좀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혹시 마이크 켜주신 분들은 꺼주세요. 예. 그래서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의 깊이를 좀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깊은 이야기예요. 속죄죄와 속건죄를 알고 나면 이 내용이 얼마나 깊은 이야기인지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 연약한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구약의 유대인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입증된 거예요. 요새 말라기 하고 있지요? 목요일 날? 공감하시지요? 예, 안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자신의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레위기 4장에 보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 머리에다가 안수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뭐 했어요? 육신에 있는 모에 죄를 거기다 선고시켰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로 말하면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켰다 이 말입니다.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했느냐면 율법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그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겠죠?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멀리 떠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든지 우리는 그 주님의 요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공감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은 바깥에서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적어두세요. 율법은 외적 강제력이에요.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예요. 율법은 외적 강제력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외적 강제력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키워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 언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유하는 시간이 언제죠? 이제 언제쯤 되면 애들인데 쟤는 이제 잔소리 할 필요가 없어. 이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녀들이 그 은혜를 알 때 더 이상 잔소리가 필요 없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지요? 예, 그거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계속 잔소리한 애들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외적 강제력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감격이, 그 은혜가 우리 마음 전체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아시겠습니까? 왜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단어들을 이제는 지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라는 말은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라는 말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멘 하고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의 깊이를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말은 너무나도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는, 사람은 그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는 그래 생각했거든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는 원래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내가 이게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 혹시 이 성경 구절 아십니까? 행악의 종자요, 이렇게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 우리는 씨앗 자체가 행악의 종자지 행선의 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뭘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걸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원천, 씨앗이 마음이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저는 여기다 적어 두었지만 여러분은 성경을 찾고 옆에다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뒤로 나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맞지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가 너희의 말이 너희의 마음을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거짓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라는 증거는 입으로 계속 네 삶의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어떤 상황과 정황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가 내뱉은 수많은 말과 단어들이 가시가 박혀 있는지,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는지, 그걸 잘 분석을 해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뭘 살펴야 되느냐면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늘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그 비교하는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시기심이 있으면 비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러면 조금 나보다 낫는 사람 보면 시기심이 생길 거고,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거고, 이거는 전부 다 사단이 준 비교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자꾸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마음에서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 거짓 증언이 모독이 나오는데, 여기는 요 짧은 단어들은 전부 다 십계명에 나열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뭘 지적해주고 있는 거냐면은 네 마음이 뭔지를 봐라. 아시겠어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음행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언하는 거 전부 다 네 마음이 어떤지를 봐.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으라고 줬더니 죄를 깨닫는 데는 율법을 쓰지 않고 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쓰니 그 율법이 오용되는 거래요. 그게 바로 지금 유대교가 범하는 죄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혹 여러분들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 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도 우리 속에 계속 생겨나는 악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자, 에레미야서 17장 9절과 10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공감하시죠? 어디에 아무리 썩은 시궁창보다 마음이 더 시궁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하니 누가 그걸 알 수 있으리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되고 심히 악한데도 사람이 모른대요.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조사를 해봤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름을 막 대는 거죠. 뭐 사도 바울, 12사도들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이름 좀 대봐라 그러면은 하도 이수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워낙 사람들인데 선량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어서 이수신 장군 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최고 많이 나온 사람이 이수신 장군이었대요. 이순신 장군.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많이 그 퍼센트가 나와서 82%인가 83%가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자기 자신이랍니다. 되게 웃기죠? 나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대변하는지 혹시 그 심리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자기 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선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 말씀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죄의 생성지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의 출처를 알고 계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본성적으로 잠재하고 있지만 잠재한 것도 죄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간음을 안 했죠. 그런데도 이미 간음을 했대요. 왜? 품어 있는 죄도 죄로 예수님은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깥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지 상황과 정황이 되면 그 죄는 나올 거니까. 사회법이 그걸 억누르고 있어서 안 나올 뿐이지. 사회법이 억누르지 않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다 나오겠죠.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제 말 안 어렵죠? 예. 자, 그래서 그렇다면 마음, 양심이 변화되지 않는 한 죄의 출처는 그대로 있기 마련이다. 아시겠어요? 손만 씻고 발만 씻고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준 것인데 율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양심의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과도 같다. 여러분, 양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부분들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양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도 불가능했고 예수 믿고도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지만 원점으로 돌아갔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아까 우리 로마서 3장에서 살펴본다고 한 대로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접근을 해보면 새롭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과 12절. 자, 여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죠? 우리는 로마에 보내는 서신이니까 로마 이방인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로마서 앞에 2장에 설명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왜 이렇게 둘이 나누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다 악했어요. 다 악으로 갔어요. 우리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모두 다 악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준 게 율법이죠. 그 누구만 받았죠? 유대인들만 받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선이라는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았나요? 못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요? 말할 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선 자체를 받은 적도 없고 선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우리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선을 받아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받아서 안 되는 거나 안 받아서 못한 거나 다르다 같다. 대답 좀 해봐요. 다르다 같다. 같다. 줘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 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더라. 그 말이잖아요. 한번 봐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했는데라. 공감하시죠? 줘도 안 되더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 똑같더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왜 뭘 깨닫지 못해요? 아니 율법을 줘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깨닫는 자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안 찾죠. 인간은요, 이 절망 속에서 복음이 시작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 자리에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딴 사람보다 특출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도다. 모두가 탈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탈선해서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기 한 사람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아니었어. 요셉 아니었어. 아브라함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위대한 사람 하면은 그런 사람 이름을 떠올리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추한 모습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똑같은 죄인 아니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증거가 이거다. 행위에서 드러났다. 자, 어떤 행위에서 드러났는지 13절부터 18절 한번 목구멍에서 증명이 되더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말은 말을 할 때마다 생명의 말을 못하더라. 죽은 말밖에 못하더라. 맞지요?
우리 언어들은 남을 살려도 이상해요. 자기 자존심 살리는 거기에 급급해서 남에게 진짜 해줄 말을 못 해줘요. 누가 힘들다고 이거 좀 해결을 해달라 그러면 무슨 이야기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더 했어. 나는 네보다 더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거 자랑하기 바쁘다니까요. 아닌가? 아니면 죄송합니다. 남들인데 위로를 받으러 갔더니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나는 어땠는 줄 알아? 그 얘기 듣고 나면 와 세다 이러면서 갈 것 같아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이러고 돌아갈걸요? 아니 힘들어서 얘기하러 갔으면 힘든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 난 네보다 더 세. 내가 얼마나 힘든 거 겪은 줄 알아? 아니 누가 무슨 경쟁하러 갑니까? 목구멍이 무덤 이야기, 죽은 이야기밖에 못한다는 증거가 내가 죽었다는 죄밖에 못 생산한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우리 하루 종일 했던 말들 녹음시켜서 들어봐요. 다 생명 있는 말 몇 마디 없고 다 죽은 말만 했을 거예요. 그게 증거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그 다음에 또 몰라.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거. 여러분 그 말 한마디도 유익한 게 있나요? 없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그러면 자 내가 어떤 결정해서 발로 갔던 곳 한번 봐요. 발은 어디로 가요?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죄 짓는 데 빨리 가고. 그 다음에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 길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자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이 부분이 우리가 회개할 게 그렇게 많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증거가 네가 악하다는 증거가 행위에서 드러났다. 이게 13절부터 18절에서 말하면서 그래서 율법을 딱 갖다 대주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니냐라고 율법을 딱 갖다 대주니까 모든 입을 막았다. 나 죄인 아닙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두 다 항복하게 만들었다. 자, 그게 3장 2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왜 9장이라고 적었죠? 3장인데. 자, 29절. 3장 29절이 아니고 9장 29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모든 입을 막고 은혜를 구하게 했다. 자, 로마서 9장 29절. 로마서 9장 29절이 아닙니다. 모든 입을 막고 3장 19절입니까?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데 왜 이걸 이렇게 적어놨는지. 자, 19절 봐요. 자,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열린 무덤인 줄도 몰랐고 입이 독사의 독을 내는 줄도 몰랐고 내 발은 피 흘리는데 빨리 가는 줄 몰랐는데 율법을 딱 갖다 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이는 모든 뭐 했어요? 입을 막고 나 죄인 아닙니다 라는 말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다라고 로마서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달라진 게 뭐냐면 양심의 회복과 이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이 서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죄인이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죄인이라고 알려주려고 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죄인 아닌 사람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율법과 율법주의의 차이를. 예. 우리가 복음을 잘못 설명하면 율법주의로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설명을 해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부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정말 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올 때는 뭔가 엄청난 반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속죄제물이 되신,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후에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도 의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대보라고 준 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된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 율법이 준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기는 돼야 되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우린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약의 대답이 뭐예요? 기다려라. 그날 내가 내 종을 보내주리니. 이게 구약의 약속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없이 나타난 의, 다른 의.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그걸 율법 없이 다른 의를 보내주겠다,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라는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아까는 율법은 행위, 우리는 믿음, 속죄, 이게 오늘 속죄를 배우는 거예요. 내 죄를 속죄한 거. 그래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네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은 차별이 있죠.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의 차별이 있죠. 그러나 믿음의 의는 차별이 없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차별이 없게 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좀 낫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나중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까, 야, 율법을 지키다가가 있었으니까 우리보다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 차별이 없어졌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 사이에도 차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은 차별이 없어요. 상급의 차별이 있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데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만큼 훗날 상급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예, 좀 더 합시다. 자, 그 자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양심의 변화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더라. 이제 거룩하다는 말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졌죠. 억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워. 그러나 내 양심과 마음이 변화됐어. 이젠 거룩하게 되는데 아무 부담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요? 피가. 오늘 여기 레위기 4장이 바로 속죄제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흘리고 그 다음에 분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속죄소에 위에다가 7번 뿌리고,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피범벅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은 전부 다 피만 흐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는요, 매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니까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다에 흘린 피가
온 세상에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흠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누구 피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까 행악의 종자라 그랬죠. 악의 종자란 말이에요. 그 죽은 행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해서 양심이 살아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더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핵심들은 구약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깊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영성은 깊어. 신약의 영성은 넓어. 넓은 거 가지고는 깊을 수는 없어요. 깊은 거와 넓은 거는 달라요. 뿌리가 든든하고 넓어야지. 넓기만 하면, 뿌리는 없는데 넓기만 하면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양심에다가 피를 뿌렸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거룩에 우리가 율법으로는 결코 거룩에 미치지 못해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네, 12장 14절.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뭐를 하라고요?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룩과 화평.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거룩해라. 화평해라. 거룩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또 화평은 뭐죠? 이웃과의 화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죠. 이거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는 도전할 수 없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사활을 걸 수 있지요. 어때요? 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예? 우리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자라는 의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몇 가지 1, 2, 3, 4 좀 남아서 이건 다 못할 거 7가지. 좀 길어요.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속죄제 이제 앞으로 속건죄 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게 하나 있어요. 속건죄. 속건죄. 저는 이 속건죄 배우고 야 정말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머리가 쭈삣해질 정도로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속건죄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속죄제 이야기지만 속건죄에 너무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상이 있대요. 보상. 그게 어떤 보상일까요? 우리가 미래에 약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 십자가로 인한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돼 있대요. 그게 속건죄 때문이래요. 이야, 기대되지요? 이렇게 십자가는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고 훗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고, 그래서 가슴 속에 있는 이 은혜가 우리가 주를 향해 살도록 우리의 삶을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잠시 한번 오늘 기도 시간은 이제 화요일 날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좀 그냥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치려고 해요.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좀 기도하고 목요일 날은 완전히 이렇게 좀 기도에 집중하고 좀 그렇게 할 텐데 오늘 들은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교리적인 내용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으면 진짜 기도가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겉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사실 다 아웃사이드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르는 문제들이지 그 자체는 우리의 근본적인 기도 제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주는 이유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군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양심에까지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것이 매일매일 삶에서 확증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 은혜가 내게 더 깊게 더 충분히 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두고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고 좀 우리 한번 좀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